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도 이제 한풀 꺾이고 조속으로는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또한 인천에는 스포츠로 축제가 열리고 있으며 그 축제 안에 예수님의 역사와 또 복음의 확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많은 영혼들이, 주의 자녀들이 열심히 뛰고 달리며 또 전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저희들은 또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널리 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고 또 시들어가고 또 첫사랑을 잃어가고 사랑의 열정이 식어가는 저희들에게 소망과 비전과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푯대를, 오직 주님이 향하는 그곳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을 덧입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부의 공동체들의 은혜를 더하시고 건축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참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분주한 일이 있더라도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히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들이 누차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의 백성에 대한 행동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라고 고백한다면 그거는 가짜일 수 있습니다. 허위 자백이며 허위 고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나의 그분의 자녀됨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시작이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일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경험과 철학과 자기의 능력으로 하는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그냥 생각대로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경험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일을 결정하고 시행할 때 자기의 경험과 지식 이거요,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을 더해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일이 온전케 된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일을 시행하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움직이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그냥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모습으로 생각하면 피곤하고 지쳐서 하기 싫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매일같이 전도 여러분 하라고 그러면 성령이 충만해서 매일같이 전도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성령이 충만할 때는 누군가가 가지 않더라도 나 혼자라도 가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요 늘 24시간 내내 성령이 충만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충만했다가도 다운되기도 하고 다운됐다가 다시 열정이 또 생기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기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복을 잘 이용하고 슬럼프에 오랫동안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노력하는 것은 사실상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어요. 온전케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바라보니까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있잖아요. 온전케 되는 예수를 바라보자고.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생각은요, 사람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우상 숭배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에게 치우치다가 그것들이 나에게 사라지거나 의미가 없다면 순식간에 버려버립니다. 그 우상 숭배나 권력과 명예, 돈을 쫓다가 여러분 안 되면 순식간에 버려버리고 사람도 순식간에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온전하신 예수를 바라보니까 실패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신 지혜로 나가니까 큰 돈을 벌지 못했다 할지라도, 큰 명예를 얻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이름을 날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분은요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살펴보니까요, 모세 시대 때부터, 벌써 광야 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부어진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장막을 건축할 때 장인이었죠. 부살레. 그러니까 건축의 장인이었죠. 지금도 이제 큰 건축물을 할 때 장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 기술자죠.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부어줬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다고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 그리고 여러가지 재주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광야에서 그런 생각을, 성막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회막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누군가가 머리를 짜냈다면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그 설계도를 작성하려고 사람들이 설계도를 작성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만들고 우리 말하면 건축을 할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 이것들을 구분하고 그 재료를 만들고 하는 지혜를 누가 주셨냐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요 하나님께서 부살렐에게 주었다. 그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인재로 오면서 성막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나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과 지식이 나에게, 지혜가 나에게, 재주가 나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탤런트를 잘 사용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왜 사용하지 못합니까? 요즘에 지금 전도하고 계신 그분, 자기의 재능, 너무도 많은 그 재능을 그냥 일반 사회에서는 잘 활용하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재능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이 부살렐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건데 거기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하는 그분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왜요? 언어도 안 되고 열정도 안 되고, 열정이 된다 해도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된다 해도 열정이 없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어요. 다른 유사 사람들이 아니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와 재능과 또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은 그런 곳에서 사용돼야 된다는 거죠. 필요한 곳에. 근데 보통 나가서 전도한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겠잖아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해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특별히 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나 동남아 사람들, 영어권이나 러시아권, 아랍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하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왜요? 달란트가 있어야 되잖아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은 분명히 부살렐에게 부어졌던 능력도 여러분에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원하지 않아서 이제까지 그 여러분의 달란트가 극대화되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묻지만 여러분의 달란트를 아십니까? 알고 있어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뭐 5가지는 말을 못해도 1가지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교만해서 여러분이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아직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죄예요, 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보화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태만했다는 겁니다.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묻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생각해 두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3초 안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쓰지 않았던 한 달란트를 쓰지 않고 땅에 묻어놨던 그 영혼에게 주님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다 묻어놓고 살고 있지는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서 약하고 무익한 종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거죠. 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나의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는 분은 빨리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것은 부살렐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과 상당히
유사한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수룹바벨도 마찬가지고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수룹바벨에게도 부살렐에게도 또 계시록에 7별과 7 금촛대 다 뭡니까? 교회. 성막과 수룹바벨 성전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했던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교회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전 건축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수룹바벨에게도 또 부살렐에게도 모세에게도 또 계시록에 요한의 박모섬에서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의 영감을 얻게 하는 요한에게도 교회를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상징인 기름 부음과 성전 건축에서 성령의 역사를 언급하는 것이 충분히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명을 공급하는 거룩한 직분을 통해 그 공동체가 성장해 갑니다. 왜요? 이 공동체는 주의 종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생명이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할 수 있지만 특별히요 모세 시대 광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그들을 이끌었던 것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 스스로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지휘권을 주시고 모세가 그들을 모세의 리더자로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모세의 소리를 들은 백성들은 완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소리를 듣지 않는 스스로 하나님을 쳐다보고 스스로 자기의 행동을 했던 친구들은요 망하거나 불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요? 많은 주변에요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요 우상 숭배할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우상 숭배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광야의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수천 가지나 됩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는 것들이요.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벽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겠습니까? 왜요? 주변에 온통 우상 숭배의 거리들이거든요. 그것을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우리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을 덧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구부러진 길도요 똑바로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구부러진 길을 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바라보면 구부러진 길 그대로 갈 것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하면 주님께서요 그 구부러진 길을 펴주신다. 첫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 하나님의 신이 어떻게 임한가, 무엇으로 임한가 봤더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들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지혜와 총명과 지식 이게 오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오면은 여러분들에게 과연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라니까 지혜라니까 뭐 특별한 것 막 나타내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임을 확신하지 않습니까? 확신하죠? 아멘. 분명히 살아가면서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신하지 못해요. 사람들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천국이 있는 것 같고 분명히 천국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슬프고 고통당하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인생의 실패에 만났을 때
인생의 실패 만났을 때 과연 천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지옥만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그래서요, 자기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그 자체가 천국이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병들고 인생의 삶에서 추락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천국이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뼈마디, DNA, 근육, 이 몸속, 뼛속 깊이요 천국이 입성돼야 돼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천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개인의 슬픔과 아픔과 번영을 위해서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은 있어요. 우리 전체가 다 예수를 안 믿는다 그래도 천국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천국 백성임을 인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화인 맞은 것은 옛날에 종들에게 또 말들에게 귀에다가 또 엉덩이에다가 불 화인을 찍어서 내 것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영원히 내 것이 돼. 귀를 잘라내지 않고 엉덩이를 덜어내지 않는 이상은요, 그 화인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종들에게 귀를 뚫어놓거나 도장을 찍어 내 것이라는 표시예요. 여러분의 천국 도장이 여러분의 심령에 찍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고통당하거나 아픔이 있을 때도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부어줄 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의 종들과 그의 자녀들에게도 공급하시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주의 종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그들을 이루할까? 그들을 보호할까?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떤 말로 그들을 이루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이루의 말 한마디보다도요, 눈물 한 방울이 그들의 마음을 평안케 할 수 있고 마음을 포근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말보다요, 한 번의 포옹이요 그들의 마음을 녹여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하느냐 이거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말쟁이가 사람을 이루하고 병을 고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덧입지 않고는요, 병을 고칠 수도 없고 기적을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의 신이 부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났습니다. 백성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사람 속에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고리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하게 채워지면요, 우상 숭배의 고리들이 끊어집니다. 생각하지 않게 하고 주변을 돌아보지 않게 하는 거야.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한다. 우상 숭배의 고리가 될 만한 것들이 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나에게 다가옵니다. 좋은 것, 만난 것, 아름다운 것, 화려한 것, 사람들의 눈을 치워놓게 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한번 가보십시오. 좋은 차를 한번 타보십시오. 좋은 옷을 한번 입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는가? 왜 진작에 내가 이런 데서 살지 못했을까? 왜 이런 차를 타지 못했을까? 왜 이런 옷을 입지 못했을까? 그런 것을 한 번도 생각할 수 없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모두 다 그런 곳에 한번 가보면 눈이 현혹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나의 처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에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낮은 사람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위상만 바라봅니다.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굶주린 자, 목마른 자, 옥에 갇힌 자, 병든 자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야 돼. 주님이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마음을 아파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파야 되고 쓰라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충만할 때 분명히요 쓰라림이 옵니다. 아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으로 그들을 위로할까? 학자의 혀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 위에는 아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4장 6절에 구원의 지식, 천국의 지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지혜와 총명을 주신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편 1편 1절 6절처럼, 시편 1편처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을 공급받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깊숙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보니까 성경에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요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들을 지배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젊은 인재 속에 다니엘이 포함돼서 끌려갑니다. 바벨론. 왜요? 젊은 인재들을 갖다가 이제 바벨론에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그런 의미를 아마 가지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인재들, 아직 때묻지 않고 총명한 인재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려는 거죠.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만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담대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왕이 공포한 조서를 보고도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자굴에서도 그들을 건져주시고 사자 입을 봉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굶주린 사자들이요 사람만 내놓으면 그냥 그 뼈채 부서뜨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음해한 그들을 사자굴에 던졌을 때요 사자굴에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치에서요 그 뼈채 부서뜨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 주신 꿈을 통해서 바벨론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45절 보니까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떼인 돌이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예석이 확실하니라. 또 다니엘서 2장 28절에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을
이 다니엘은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신을 공급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총명과 지혜와 명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에 정말로 그 나라의 두 번째 가는 그 최고의 명예를 얻어내지 않았습니까? 포로된 자가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더란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다니엘보다 더 험악한 지금 지경에 처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이 시키면 해야 되고 하라는 것만 해야 되는 그런 포로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여유롭고 충분히 마음이 열려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데 힘써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고 또 지식이 부족하고 총명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로된 젊은 청년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그 고난은 하나님께 올인하니까 고난은 극복되었습니다.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게 임해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오직 죽음을 무릅쓰고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에 주셨던 사람이 에스더가 하나 있습니다. 메데바사의 아술의 수상궁의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도 포로였습니다. 에스더도. 포로 두 사람을 내가 얘기한 겁니다. 포로된 나라에 그냥 젊은 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메데바사 그 큰 나라의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까? 그런 청결하고 정직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만 마음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는 나라를 위해서 메데바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유대 나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갔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보니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메데바사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메데바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유다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께 나갔습니다. 규례를 알면서, 죽는다는 규례를 알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때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나라를 건졌습니까? 건지지 못했습니까? 건졌습니다. 나라를 건져서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느헤미야, 학개, 스룹바벨 이런 자들과 성벽을 중수하고 개보수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백성들에게 많은 은금을 주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왕의 조서까지 내렸다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 이 엄청난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신할 수 있다. 일심으로 그들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버리고
때로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왕에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얻어낸 것은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얻어내고 성전을 건축하고, 또 하나는 왕후가 되고 한 사람은 총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포로들을 높이 세워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높임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 부음과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이런 열매가, 은혜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또 기쁨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시대, 광야시대 때부터 성막과 회막을 건축하면서요, 스룹바벨의 건축, 솔로몬의 건축, 다윗의 건축, 헤롯의 건축, 이런 성전들을 만들어내게 했어요. 스룹바벨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 왜? 성막이 이제 진전돼서 성전으로 바뀌고, 지금은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교회로 모양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이며 이게 성전이 교회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성전 건축이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광야 시대부터 지금 교회 시대까지 쭉 역사를 살펴보니까 모두 다 성전 건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성전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한 5천만 정도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성전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000개의 성전 건축이 있다, 1200개의 성전 건축을 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정확히 이 집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 중에 몇 면이나 성전이 건축되고 있나, 그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성전 건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TV를 보다가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다시 보는 이순신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대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거북선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순신이 그것을 생각해내서 거북선을 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배를 만들 수 있는 장인이 있었는데 그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배들이 해전에서 서로 부딪히면요, 뚜껑이 열려있기 때문에 배로 건너온다는 것입니다. 함선으로 건너오기 때문에, 우리는 작고 배가 적기 때문에, 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본 함선과 맞서 싸우려면요, 일본은 수백 대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건조 기술이 좋지 않아서요, 많이 만들 수가 없었어요. 몇 척의 배로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는요, 너무 힘이 역부족이에요. 왜요? 배가 붙으면은요, 올라오기 때문에, 군사들이 넘어와서 죽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다가 전면전에 했을 때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배를, 함선을, 뚜껑을 덮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덮으면요, 뚜껑만 덮으면 그들이 두들겨서 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뚜껑에다요, 날카로운 못을 세우면요, 뚜껑에 올라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생각해냈던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나라를 향한 비전과 소망, 나라를 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구국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에게 누군가가 필요한 지혜를 공급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순신이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나라를 향한 구국의 일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름 부음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주신 기름 부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신을 각자에게 부어준다면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영역까지 여러분이 확대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외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요, 안 충만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안 충만해질수록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혜가 없어지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늘 주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이었냐 아니라 기적을 나타낸다. 아멘. 성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기적의 역사요, 안 되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출애굽 역사부터 보면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나서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집니다. 아까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풀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와 오병이어 기적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로 그분의 신이 임하기만 하면은 구부러진 길도 펼 수 있고 물도 포도주가 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안 된다고요? 지금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혈우병 여인을 고치신 하나님, 해를 멈추신 하나님, 갈멜살에 불을 떨어뜨렸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옛적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돈보다 더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명예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게 죽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보여주셨다.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기 전에는 사망 권세가 가장 힘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끌고 갔기 때문에, 아무리 명예자라 할지라도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려 보셨습니다. 6월절에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른 백성들은 사망 권세가 넘어갔던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지만 그들은 또 광야에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한 의가 나겠다. 복음에서. 그 한 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한 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 독생하신
자녀가 품속에서 하나님의 품속에서 독생한 자녀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의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사망 권세에 지금도 눌려서 우상 숭배로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안고 오셨던 것에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영원한 그 죄악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아멘. 지금도 그 하나님은 많은 영혼들에게 손을 펼치고 또 주의 종과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죄악으로 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거를 알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위대한 동거의 건축자들, 분명한 것은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온전히 건축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 가는 여정에 변함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의 천국의 시민권을 여러분이 보유했고, 이 천국의 시민권은 자랑이자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만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시민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 수르바벨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복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데 더욱더 힘써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입술로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열매가 교회 가운데 또 각자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위대한 건축자들이 모두가 다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